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더욱 점점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총명도 이게 뭐죠? 통찰.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통찰으로 점점 더, 통찰 안에서 더욱 점점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늘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왜 자라지 않느냐? 우리의 지식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통찰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통찰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가 어느 때 사랑에 관한 통찰을 얻게 되는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될 때, 그때 이 통찰이 오더라고요. 그냥 머리의 지식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날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식을 먼저 말하는데 지식과 통찰이 지금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어떤 때 통찰로 변화되는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로 주님을 향해 있을 때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혼 따로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주님의 사랑이 오긴 왔는데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통찰이 생기질 않고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체가 내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랑 따로 내 지식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사랑 노래만 할 뿐이지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내게 의로운 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의로운 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힘이 되어서 내게서 지금 그 사랑의 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 따로 내 지식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사랑이 뭔지조차 몰라요. 뭔지 알려면 통찰이 와야 돼요. 통찰은 영과 혼과 마음과 육이 하나 된 존재.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너 영 따로, 혼 따로, 마음 따로, 육체 따로 그렇게 됐으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움직일 때 거기에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 통찰 속에서 너의 사랑이 자라기를 원하라. 너희로 지극히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얼마나 선악 지식을 따라서 번역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극히 뛰어난 것, 지극히 좋은 것.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식과 통찰로 말미암아서 자라게 되면 뭐가 되느냐? 지극히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낮은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때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뛰어난 것, 그걸 알게 되죠. 통찰이 없으면 무엇이 뛰어난 것이고 무엇이 뛰어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사랑을 베풀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그 주님의 그 지극한 통찰력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이 생기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대요. 이 통찰력이 없으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하긴 하지만 그저 저 차원의 사랑, 그저 자기 나름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된 그 지극히 뛰어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그 힘이 발휘될 때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진실하지도 않고 그냥 늘 허물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 허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잖아요. 지금 빌립보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게 되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품어질 때 이제 우리에게 통찰이 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질 때까지 이르러야죠. 이건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면 이제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의로운 힘, 사랑의 힘, 생명의 힘, 거룩의 힘,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와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열매도 맺고, 생명의 열매도 맺고, 거룩의 열매도 맺고, 진리의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건 알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죠. 그건 알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지금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허움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바울이 지금 갇혔습니다. 바울이 갇힌 그 일이 도리어 우리는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무슨 처벌이나 징벌이나 이렇게 생각인 줄 아는데 바울은 지금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로 받은 징벌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게 당한 내가 당한 이 일이 지금 허움,
그 좋은 소식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랬습니다. 매임, 여기 그냥 매임하면 단수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매임들이에요. 그래서 매임들이라는 게 뭔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만이 매임이 아니라 바울은 또 다른 어떤 다른 것에 매었는데 그 매임은 뭔가 그랬더니 먼저 일어난 매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매였더라고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더니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오는 바로 그거.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잡혔고 그리스도께 거룩으로 잡혔고 진리로 잡혔고 생명으로 잡혔습니다. 그게 1차적인 매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어야 됩니다.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움을 번복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매였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으니까, 그리스도의 비움에 내가 매였으니까,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에 매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감옥에 매인 것조차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그 매매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지 않았으면 감옥에 매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파할 리도 없고 그리스도를 전할 리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알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고 그의 진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전파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감옥에 가는 것도 매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풀려날 것인데 그래서 풀려날 매임과 풀려나지 않을 매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겠다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그랬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비움이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먼저 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감옥에까지 매이는 이 일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온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과 이 감옥에 매인 그 두 가지 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러면 다 겁을 내고 도망을 갈 터인데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매였더니 주 안에서 다 이 일을 신뢰함으로 겁이 없어졌답니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비움의 실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매였는데 그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매임 때문에 도리어 신뢰가 생기고 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역전의 일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 때문에 피하게 되는데 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는 그런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허움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무수를 밟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일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뭐냐? 투기와 분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한쪽은 사랑으로 지금 전하게 됩니다. 여기 착한 뜻이라 했는데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지금 성경이 도덕적인 번역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거룩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이시니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거룩으로 번역이 되고 진리로 번역이 되고 생명으로 번역이 돼야지 도덕으로 번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선악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호흡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하나 되는 그 전파는,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쪽은 뭐냐? 바울이 매였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기하죠? 바울이 지금 매였는데, 그 매임을 보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다 힘을 얻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어서 전파하게 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바울 때문에. 그 참 기이하죠. 바울 때문에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전파를 하게 된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용기를 얻었는데,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고, 투기와 분쟁은 뭡니까? 그 선악지식이거든요. 왜 투기합니까? 바울의 이름이 자꾸 나니까 바울이 싫잖아요. 내 이름도 나야지.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지식이거든요. 바울과 하나 되어 말씀 쪽에 하나 돼서, 바울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 돼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합니다. 순전치 못하게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노라.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일은 뭘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 그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그러면
여기 예수의 이름을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잖아요. 투교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투교와 분쟁으로 전파되는 그것은 그리스도이니까 잘못된 그리스도라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파되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는데 심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답변이 되겠습니까? 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않았느냐? 이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심으로 전파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파되는데 이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이 지금 뭡니까? 그들 자신에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 바울이 말한 바 미혹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 미혹이 역사하는데 그 미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된 것은 심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구원되는 존재와 구원되지 않는 존재가 항상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쟁과 추기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선악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진리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한데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미혹으로 자기 심판을 이루고 있다. 그건 둘로 나뉘는 그 일입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됐다고 해서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구원되는 자와 구원되지 못하는 자가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다. 구원되는 자와 구원되지 못하는 자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19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쪽은 바울에게 지금 해를 끼치려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죠. 왜? 그게 뭐냐?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 지식으로 아담이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일이거든. 그건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겁니다. 본능. 인간이 본능으로 이 말씀은 본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건 새 창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를 이 세상 축복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본능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과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매음에서 내가 풀려날 줄을 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니.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가 전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살든지,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가, 혹시 사형 판결이 나서 내가 죽든지, 또는 풀려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그 여기 나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든지 할 때는 우리 마음이 편한데 죽든지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바울은 똑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근데 우리는 더욱더 경이로운 주님의 지금 모양을 본받는 우리는 기이하게도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걸 본받지 못하고 전전전전히 긍긍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참으로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화평할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내가 정말 가난할 때나 풍성할 때나 내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내가 핍박을 받을 때나 핍박을 받지 않을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병들지 않았을 때나 이게 다 여기다 귀착시킬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에 중점을 주니까 산다는 건 뭡니까? 화평한다는 뜻이요, 부요하다는 뜻이요, 편하다는 뜻이요, 즐겁다는 뜻인데 그쪽에 있을 때 자꾸 그쪽에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데 그건 비움이 아니에요. 그건 움켜짐이라고요. 어느 때, 실제 어느 때 내게 비움이 드러나느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받고 있을 때, 내가 처참한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비움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또 안 돼요. 절기가 오면 또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어느 때나 이렇게 말로는 쉽게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딱 닥쳐오면 우리에게 병이 닥쳐오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든지 우리에게 핍박이 닥쳐오든지 우리에게 욕이 닥쳐오든지 그러면 갑자기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둘로 나눴어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는 건 우리 모든 인생이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 비우는 존재는 뭐냐? 죽는다고 하는 그냥 진짜 죽는다기보다 그 죽음에 가까운 일들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주님을 본받는 그 일을 피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어떤 때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를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에 처했으니까 그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가까운 일인데 내가 죽든지 그건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 여기게 되는 그 일의 일부이다. 사는 것도 그렇지만 죽는 것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비우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는 이 생각을 완전히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는 것에, 건강한 것에, 병든 것에, 건강할 때는 뭘 하는 것 같은데 병들어서 아파서 못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그 일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래서 내 몸에서 내 몸이 살든지 죽든지 그 얘기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게 하리라. 왜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움을 본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발상이 여기서 이제 시작돼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에게 가니까요. 하나님께 가니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사는 그것이 복받았다고, 지금까지 늘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그게 내 몸에, 온 몸에 꽉 배어 있어가지고 그걸 떠날 수 없는데, 바울은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간다. 그래서 유익하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 그래서 뭡니까, 앞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식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구나. 성경이 그렇게 했구나. 이게 지식으로 내게 왔습니다. 근데 뭐가 안 오는 겁니까? 통찰이 안 오는 겁니다. 바울이 어째서 그 영과 혼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돼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게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식으로 먼저 오게 되죠. 왜? 이런 말을 성경이 하지 않았다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도 모르니까요. 이 지식이 왔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내 안에서 통찰이 돼야 돼요. 왜? 영과 혼과 몸과 이 모든 것이 일체로서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그게 내게 유익하구나. 이게 이제 내게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한 구절이라도 그냥 수시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품으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왜 유익하냐? 죽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 비우는 것 또한 유익하지 않거든요. 왜?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까 사는 것을 자꾸 붙잡으라니까 비울 수가 없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내게 통찰로서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생각, 즉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비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잖아요. 이게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들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건 아직 들을 귀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는 이제 육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육신이 죽는 것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육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식 이것 다 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시식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비우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바울도 지금 두 가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를 죽게 하시면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된다면, 육신으로 나를 살게 하신다면 이 일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데,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으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좋다. 왜? 너희가 아직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은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을 지금 유익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다. 내 육신을 다 비워서. 그런데 육신을 다 비워서 그리스도에게 가면 너희는 누구와 함께 있겠냐? 아직 너희는 온전케 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육신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바울은 떠나도 좋고 육신에 거하도 좋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내가 나 때문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육신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우지 못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뭘 살아야 되겠다 하면 비우지 못하는데, 내가 이 육신에 생존하는 것이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한다면 그게 내게 좋다. 내가 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다. 지금 떠나도 더욱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의 이 비우는 생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지금 육신을 떠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은 내 생존 때문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니 내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 비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내 육신에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더욱 좋으나 내 형제 자매와 사귀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 육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내가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좋은 건 내가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의 무리와 함께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데려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상황을 보니 어떠냐. 내가 살 것이다. 내 육신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살 것을 알고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믿음의 기쁨, 믿음의 진보, 너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을 확신하느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할 것을 확실히 안다. 이게 뭡니까?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도이니까,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비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전에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 일이 얼마 안 남자. 적어도 지금부터의 생각은 뭐냐? 내 육신을 보존하고, 내 육신이 기쁘고,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얼마만치 그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 안에 있는 기쁨, 그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비우는 자의 생각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우는 자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기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의 믿음의 진보, 너의 믿음의 기쁨,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의 믿음 때는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데 거기로부터 어디로 유월하느냐?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 기쁨의 믿음의 진보,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주의 비임을 본받겠다, 주의 순종을 본받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을지라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진실성, 여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주의 비움을 본받겠다, 주의 순종을 본받겠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매 순간을 관찰해보면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요.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풀려납니다.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다 돌아오면 이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리라. 너희 자랑이,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면 너희의 자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호흡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호흡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호흡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호흡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움의 실존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의 실존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움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호흡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했으나, 지금 떠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호흡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지 말입니다. 예.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었겠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호흡이 전파될 때니 율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것은 물건이요. 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의 했던 그 우상 숭배가 있으니 거기서 또 대적을 받죠. 그래서 어느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떤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지금 새창수 속에 간다고 하니까 또 새 창조가 뭐냐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전에는 아주 완전히 부정합니다. 원전에는 왜 부정되어야 하느냐 또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고귀한 존재가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라고 하면 어폐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빈겁니다. 대적자가 나타나는 그거는 그들에게 멸망의 빈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존재는 그 멸망의 빈거예요.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알파다. 그건 처음에 하는 일이다. 근데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바울 때처럼 이렇게 진짜 육체적으로 큰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대하는 그 핍박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은혜만 받고 고난은 안 받겠다.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비움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내게서 비움이 일어나지 않고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다고 하지만 알파의 믿음밖에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실존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서 지금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주를 본받는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번 저 나름대로 여기 왜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매일마다 주의 비움을 본받는데 아침에도 본받았으면 저녁에도 본받아야 되고 바쁠 때 본받으면 틈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싸울 때도 본받았으면 편한 때도 본받아야 되고 고통 때도 본받았으면 화평 때도 본받아야 되고 어디서나 어디서 어느 때나 본받아야 되고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본받아야 되고 힘들 때나 편한 때 본받아야 되고 약할 때 본받아야 되고 강할 때 본받아야 되고
더운 때도 본받아야 되고, 시원한 때도 본받아야 되고, 가뭄 때도 본받아야 되고, 풍작 때도 본받아야 되고, 굶주릴 때도 본받아야 되고, 배부를 때도 본받아야 되고, 아플 때도 본받아야 되고, 건강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슬플 때도 본받아야 되고, 기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위험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안전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비 올 때도 본받아야 되고, 눈 올 때도 본받아야 되고, 만날 때도 본받아야 되고, 헤어질 때도 본받아야 되고, 부족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넘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운동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쉴 때도 본받아야 되고, 일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놀 때도 본받아야 되고, 피곤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온전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가난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부유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넘어질 때도 본받아야 되고, 일어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야단 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야단을 맞을 때도 본받아야 되고, 질 때도 본받아야 되고, 이길 때도 본받아야 되고, 속상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평안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괴로울 때도 본받아야 되고, 즐거울 때도 본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때도 본받아야 되고, 무시당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소통이 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불통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갇힌 때도 본받아야 되고, 풀린 때도 본받아야 되고, 막힌 때도 본받아야 되고, 뚫린 때도 본받아야 되고, 걸을 때도 본받아야 되고, 앉을 때도 본받아야 되고, 화날 때도 본받아야 되고, 평안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변할 때도 본받아야 되고, 변하지 않을 때도 본받아야 되고, 이 외에도 수포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내게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 시시각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육신의 마음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육신에 다가오는 이 시시각각의 상황. 그래서 날마다 주를 본받는다 그러지만, 날마다만 생각이 나지, 그게 낮이냐 밤이냐, 그게 저녁이냐 아침이냐, 그게 잘 때냐 깰 때냐, 이렇게 또 나눠보면 내가 그 주님을 본받는 그 시간대가 멈추는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을 본받는 그 존재적 삶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비움을 본받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곧 비움이요, 주님의 마음이 곧 순종인데, 주님의 마음은 딴 데 두고 어떻게 비움을 본받고 어떻게 순종을 본받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비움이요, 우리의 순종이잖아요. 경이롭도다 주의 새 창조, 나 위하여 주님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나가세 새 존재의 길, 날마다 주의 비움 본받으리라. 날마다 주의 순종 본받으리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본받으리라. 어려울 때도 쉬울 때도 본받으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얼마나 어렵고 병들고 고난에 처해있어.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겠다고 했으니, 자,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닥치고 병이 오고 고난에 닥치고, 그때 우리가
피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게 닥치는 그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수시로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는 일을 떠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